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신약 성경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죽을 뻔했던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죽으신 일의 표적으로 보는데 이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풍 속 요나의 경험과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폭풍 사이에 흥미진진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나 모두 배를 타고 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배와 요나의 배 모두 폭풍을 만났습니다. 두 폭풍 다 유달리 강력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도 강력한 폭풍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잠들었습니다.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은 잠든 이에게 와서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무엇이라도 해보라고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느끼는 바를 토로하는 듯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4장과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끝으로 뱃사람들과 제자들은 폭풍에 시달릴 때보다 구원받은 후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습니다. 이 유사성 때문에 마가는 뱃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요나의 의지가 그보다 더 큰 구원을 가져다주는 무한히 더 큰 희생적 사랑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바다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를 죄와 죽음 자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궁극적 폭풍 속으로 던져지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라고 말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을 구했을 때 그는 성경의 중심 테마를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 측면으로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애정을 가리키는 꽤 일반적인 그리스어 단어였던 아가페에 새롭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경학자 존 스타트에 따르면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은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 이후로 영영 사랑은 자기를 내어 줌으로 정의된다고 주장합니다. 미움의 본질이 살인인 것처럼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고 자기 희생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사랑의 정의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런 정의는 사람이 학대받거나 착취당하는 관계에 머물게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전체 정의를 잊은 처사입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대로 자기 희생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착취하거나 내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굳어지게 만들고 두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준다는 미명 아래 심리적으로 아주 나쁜 여러 이유로 협박과 이용을 당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기적인 처사이고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거나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학대나 억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것을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서구 문화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사랑을 기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위한 거래로 정의합니다. 시장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광범위한 폐해를 낳았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어느 책은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녀를 적게 갖거나 아예 갖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자유롭게 고르거나 바꾸고 직업도 자유롭게 고르거나 바꾼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고르거나 바꿀 수가 없다. 다른 어떤 영구적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문화에서 아이들은 구속력 있는 마지막 의무다. 우리의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결혼마저도 두 당사자가 혜택과 이익을 얻는 한에서만 존재하는 소비자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관계가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 즉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아지는 순간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다고 사회는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은 이런 현대적 태도에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대속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는 평생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